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괴롭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시달립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원래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철학자라는 사람이 인생이 괴롭다니.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왜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정말로 솔직해진다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당시 꽤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자신의 사교 생활과 문학 활동에 더 관심이 많았고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철학이 인생의 고통에 집중하게 된 것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철학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에서 나온 투정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진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산다는 것이 괴로운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원인을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원하고, 밥을 먹고 나면 좋은 집을 원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더 좋은 차를 원하고, 좋은 차를 갖게 되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합니다. 이 욕망의 사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잠깐 만족하지만 그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이번에는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권태를 견디지 못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다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순환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대입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승진하면 이번에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크면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곳에 취직시키고 싶었습니다. 취직하면 이번에는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연쇄 속에서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항상 다음 단계, 다음 목표, 다음 성취를 향해 달려가느라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드디어 손에 넣었는데 막상 손에 넣고 나니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새 차를 사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오래 기다렸던 여행을 떠나고 그 순간에는 분명 기쁘지만 그 기쁨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뭔가 또 채워야 할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그냥 인생이 괴로우니 포기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단순히 염세주의라고 분류하고 그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인생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인생이 괴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생이 괴롭지 않아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행복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면 다들 행복한 사진을 올립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들. 마치 온 세상이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복한 사진 뒤에는 말 못할 고민과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허울 좋은 행복의 가면을 벗겨내고 인생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괴로운 순간은 현실과 기배 사이에 간격이 클 때입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 잘 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할 때, 이 간격이 고통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인생이 원래 쉽지 않은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인생이 원래 이런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체득한 지혜와도 통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씀들은 인생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좀 더 학문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이죠.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동양 철학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 동양 사상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의 고통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해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은 집착과 욕망에 있다는 것.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 진리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고 쇼펜하우어는 그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해법 중 하나는 예술이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인간은 잠시나마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는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자식 걱정도 잊어버립니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욕망의 사슬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잠시나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또 다른 해법은 동정심, 즉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생명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괴로운 것처럼 저 사람도 괴롭고 저 길가의 동물도 괴롭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괴롭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교의 자비사상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를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가난 속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신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이 정말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울다가 다시 웃고 포기하려다가 다시 힘을 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생이 괴롭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내는 인간의 간인함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짐하고 보면 다 추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할 때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분명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딘가 모르게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쇠가 불에 달궈져야 단단해지듯이 인간도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맹목적인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것처럼,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것처럼 이 의지는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맹목적인 의지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의지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평생 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품에 안고 살았는데 자식이 크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이런저런 말을 하면 자식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역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지나친 관심과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비결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고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아침이면 멀쩡했고 무거운 짐을 들어도 허리 한번 안 아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검사하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자존심도 상합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런 노년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 앞에서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병이 생겼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병을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인생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자. 이런 태도가 고통을 줄여줍니다. 고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괴롭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인생에 기쁨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기쁨, 이런 기쁨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일시적인 기쁨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라고 했습니다. 꽃이 피면 그 꽃이 영원히 피어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피어있는 동안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주가 재롱을 부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 웃음, 그 맑은 눈동자,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는 그 느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잊혀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행복한 것.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고 그 순간에 충분히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의 내면의 풍요로움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반면 내면이 텅 빈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면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느끼느냐 자유로움으로 느끼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거나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거나 자연을 즐기거나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독서와 음악과 사색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가 외로웠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후회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후회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알지 못했고 그만큼의 경험밖에 없었으니 그 선택이 그때의 나에게는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후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의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자기 용서가 마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늙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을 잃는 것이 무섭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고 외모가 변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드는 것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강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매일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느라 바빴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그런 것에 신경 쓸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하십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으니 솔직해질 수 있고 안 해도 될 걱정을 안 하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나이듦의 장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적어도 젊었을 때보다는 욕망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이 줄면 고통도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 든다는 것이 인생의 고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이 원래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둘째, 욕망을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채워도 인생은 충분히 살만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십시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따뜻해집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는 척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거나 남들처럼 행복한 척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진짜 용기는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힘들어. 하지만 나는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내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 없는 강함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을 견뎌내는 강함입니다. 젊은 시절의 강함이 전자라면 나이 든 뒤의 강함은 후자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강함은 부러지기 쉽지만 수많은 고통을 견뎌낸 사람의 강함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풍파에 휘어질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력성은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단시로서는 꽤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젊은 시절 그의 철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해도 학생이 오지 않았고 책을 써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철학계의 스타였던 헤겔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그의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생애 마지막 10여 년 동안 그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다가 말년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철학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괴롭지만 그 괴로움의 끝에 뜻밖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은 결코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말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라는 따뜻한 조언입니다. 인생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대단한 분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산다는 것은 원래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에, 한 잔의 차에,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에,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그 작은 감사가 모여 우리의 괴로운 인생을 조금은 더 살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